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저희의 입술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은 오늘 주일부터 친교를 당분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함께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에 속히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가고 그동안 아무런 어려움 없이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이보배 권사님 아버님께서 한국에서 넘어지셔서 고관절을 부러뜨리시고 병원에서 수술하셔서 지금 요양 중에 계시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에 저희의 생애를 맡깁니다. 이 시간 드린 이 예물이 저희의 진실된 마음에서 드리는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39절 두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과 39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 결승점을 바로 눈앞에 두고 넘어져서 우승을 놓친 안타까운 선수가 있습니다. 남자 마라톤 경기 중 24마일 지점에서 아일랜드 출신의 종말론자였던 코넬리우스 호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뛰어들어 선두로 달리고 있던 브라질 선수 바를레이 리마라고 하는 사람을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결승점을 2마일 앞에 놔두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난동을 부린 호런의 행동에 충격을 받은 리마는 관중의 부축을 받아서 힘겹게 레이스를 다시 재개했지만 급격히 그가 하던 페이스가 떨어지고 1마일도 채 가지 못해서 스테파노 발디니와 메브라톰 케플레지기에게 잇따라 추월을 허용하여서 그만 동메달에 그치고 말았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것은 결승점에 도착한 그는 화가 날 법도 하지만 두 팔을 벌린 채 환하게 웃으며 멋진 세레모니를 보여주었고, 자랑스럽게 꼴이나는 그의 얼굴에는 괴한에 대한 일념의 원망도 분노도 없어 보였습니다. 시상대에서 그렇게 바라던 금메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동메달을 목에 메고도 그 어떠한 원망도 없었습니다. 당시 그는 소감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메달 색깔은 중요하지 않다. 최선을 다한 승부로 올림픽 정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한 것으로 만족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림픽위원회는 충격을 받고도 끝까지 완주한 이 리마에게 페어플레이를 상징하는 쿠베르튼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후일 아일랜드 정부는 그를 초청하여 국민적 사과와 함께 국빈의 예우로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1등을 못했다고 낙담하거나 화를 내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었던 그 용기가 참으로 아름답고 대단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도 경기하는 사람들이 운동하기에 적합한 차림을 할 것과 신앙생활에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신앙의 경주를 뛰라고 권면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닌 나 자신과의 싸움이며 나 자신과의 투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먼저 도달했느냐, 사실 그것은 그렇게 따지시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끝까지 완주했느냐를 보고 계십니다. 비록 먼저 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결승점에 도달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앞섰다고 해서 질투할 필요도 없고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마지막까지 잘 달려서 결승점에 골인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빌라도는 별다른 제재 없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내어주었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잘 장사 지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제자 앞에 은휘하던 제자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은휘하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의미입니까? 한국말로는 숨을 은자에 꺼릴 휘자 한자를 써서 은휘라고 단어를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인데 밖으로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됨을 꺼리낌으로 숨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드러내놓고 자기 자신들의 신앙을 밖으로 드러내놓고 고백하던 그러한 추종하던 제자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좋아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임까지도 인정했지만 드러내놓고 추종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합니다. 소위 몰래 신자들입니다. 신자는 신자인데 밖에 드러내놓지 않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들이 왜 이처럼 믿음을 드러내놓지 못하였는가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따르면 유대교에서 출교시켰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을 위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자들의 횡포 때문에 드러내놓고 신앙생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고 은밀하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일컬어 은휘하던 제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은밀히 추종하던 제자들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명은 예수님의 장래 때문에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더 이상 감추지 못하고 결국은 드러내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들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은 사실 장례 치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에 처형받았던 사람은 정상적인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들짐승의 밥이 되든지 혹은 공동묘지에 그냥 던져버리든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하게도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장례를 지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데, 산헤드린 공회원이란 당시 유대 나라에서 70명밖에는 될 수가 없는 최고위급 귀족 그룹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요셉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것을 보고는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빌라도의 허락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아마 예수님의 장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는 다 잃어버렸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미 과거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그 당시
제자들 가운데 그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한다고 하면 마치 부도 나서 망한 회사와 같습니다. 부도 나서 망한 회사에 투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자신들의 부와 명예와 그 직위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고 있던 사람들이 왜 망한 것 같은 예수님의 장래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을 노출시키고 있을까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얻을 그 유익은 무엇일까요? 아마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까지도 모두 도망간 상태인데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이런 미련한 행동을 하였을까요? 아마도 이러한 행동에는 자신들의 어떤 유익을 바라보고 했다기보다는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에게 해로운 결과가 따라온다 해도 기꺼이 감당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까지 드러내놓고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진실되게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대로 버릴 수가 없어서 그나마 자기들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없어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장례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어떠한 유익한 결과를 바라보고 기대하기 때문에 사실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은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꼭 어떠한 유익을 쫓아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과 니고데모의 신앙을 통하여 배워야 할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처음 출발이 늦었다 해도 마지막에 결승점에 도달하여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제자됨을 드러내기 꺼려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당당히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고 자신 있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십자가 사건에서는 모두가 도망가 버리고 말았답니다. 하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어떻게 보면 반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어 있었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베드로의 고백 못지않은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겁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두려움은 이제 담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함부로 남을 비겁한 제자라는 둥 이렇게 남을 판단하지 아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그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또한 예수님 앞에 처음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왜? 그 당시는 베드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반석 같은 베드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실수도 했고 넘어지고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도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었던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와 같은 시험이 벌어졌습니다. 이때에 각자의
모양이, 믿음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은 지금 현 시점으로 함부로 다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두려워했던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혹은 반대로 내가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해서 너무 자신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두 아들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큰 아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 좀 하라고 했더니 예 해놓고 가지 않은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no, 싫습니다 하고 거절하더니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다는 비유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느 아들이 더 올바르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싫다고 거절했지만 결국 포도원에 일하러 간 아들이 더 낫지 아니하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큰 아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작은 아들의 모습입니까? 마지막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요셉과 디모데는 이 둘째 아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기회주의자요,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 자신들의 믿음을 실행한 신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평소 때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입술로는 믿음을 외치지만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뒤로 물러나는 입술만 큰 신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나중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는 성도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 좀 부족하더라도 쉽게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소망도 놓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지금 우리는 참 한국적인 그런 담대한 믿음,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뭔가 좀 부족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붙잡아서 앞으로 이 사회를 어떻게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다. 오늘은 마라톤에 대한 이야기를 예화를 드려서 좀 죄송하기도 하지만 마라톤에 대한 일화를 하나만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1968년 멕시코에서 있었던 올림픽입니다. 그때에 메인 스타디움에서 75명의 마라토너들이 힘차게 뛰어나갔습니다.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선수가 옆 사람과 부딪히면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대기 중이던 의사들이 달려왔고 부상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여 이 상태로는 뛰기 힘듭니다 하고 포기를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넘어진 선수는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의 탄자니아 출신의 마라토너였습니다. 삐쩍 마른 몸에 휑하니 들어간 그러한 눈, 그 눈에 금방 절망과 슬픔의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그런데 앞서 나간 선수들을 망연자실 바라보던 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처럼 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몸으로 달린 것이 아니라 정신으로, 영혼으로 그는 달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달려서 마지막 골인 지점인 메인 스타디움까지 돌아왔을 때는 이미 메인 스타디움의 불도 다 꺼버리고 사람들이 거의 다 가버리고 말았답니다. 몇 명 경기를 주관하는 사람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단념할 그 무렵 그는 마지막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승점에 넘어서자마자 그는 그대로 넘어져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와서 담요를 덮어주고 그를 안아 일으켰을 때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담겨 있었답니다. 그 후 그는 오늘날까지 올림픽 사상에서 아름다운 말로 회자가 되고 그 나라에서도 오늘날까지도 영웅으로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신앙 경주도 달리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일어나서 달리는 사람이 승리할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요셉과 니고데모의 사건을 통하여 한 가지 더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세상 모든 것은 결국 포기하고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현재이든 혹은 미래가 되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의 것들은 언젠가는 결국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을 일찍 고백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결국은 자신들의 가졌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명예와 부를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오래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그들 또한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 이하 여러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했을 때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좀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도 내 것을 다 버립니다 하고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갈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 또한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조만간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허락된 것은 생명입니다. 근데 그 생명은 두 가지의 생명이 있는데 하나는 영원한 영생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잠시 가지고 있는 목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신 것은 영원한 영생이지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이 목숨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목숨과 더불어서 같이 붙잡고 달려있는 여러 가지 명예, 부, 재산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목숨이 끝날 때 같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러한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잠시 있는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 소중하고 값어치 있는 곳에 지혜롭게 잘 사용하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이 시점에 우리의 가진 것 무엇입니까? 내 가진 것 움켜잡지 말고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여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히 소유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엎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